2월의 설교의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2월의 설교 주제는 그래서 결혼, 가정,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지난 5월 아침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입국 심사를 다 마치고 이제는 탑승하기 직전에 잠깐 대기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대기하면서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는데 TV 아침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송에 안타까운 아이돌 부부의 파혼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돌 부부는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아 서로 인스타그램까지도 끊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일찍 결혼했기에 지금 이혼하는 그들의 나이도 남편은 31살, 아내는 26살이었습니다. 최민한 윤리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1년 전에 서로에 대한 갈등이 너무 깊어서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의 마음을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은 파혼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혼하는 확률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불문율처럼 이 부모들끼리 서로 묻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네, 지난번에 결혼한 아들 혹은 딸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거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녀가 각각 부모님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최왕구 염예설 우리 청년이 이제 9월에 결혼 날짜를 정하고 장소까지 정해서 감사한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저 두 사람이 결혼까지도 준비할 것도 많지만은 결혼해서 이후에 살아가는 그 과정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결혼보다도 어쩌면 결혼 이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부부로서 가정을 지켜온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모든 세대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부로서 함께 살아오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저도 올해로 결혼한 지 만 30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1994년에 결혼했으니 2004년이니까 30년이 되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제 아내와 저는 서로 다른 모습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하나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종 결혼식의 주례식 말씀으로 쓰여 있는 성경입니다. 결혼 주례를 하고 또 서약식을 하고 주례자는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혼 선포하죠. 이제 두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랑 신부가 결혼한 후에 한 몸 되어가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서툴기 마련이지요. 결혼 당일부터 이제는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서로 생각을 맞추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두 부부는 점점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세월이 좀 살면 여보 그러면 알아서 물을 갖다 주고 여보 그러면 알아서 뭘 해주고 할 정도로 하나 되는 모습을 거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정말 좋은 가정, 좋은 부부로서 그들이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부딪히고 서로 서툴지만 행복하려고 서로 마음을 맞춰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이룹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혼 자체가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혼이 뭔지 알아야 되고 왜 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두 남녀가 결혼하는 가장 근본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각각 다르게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면 결혼을 왜 합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혼하는 많은 부부의 문제도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 고집대로 살려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 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 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가 되었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따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 26절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다시 말하여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천지 만물과 사람을 하나 되었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사역하실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가 되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사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고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천지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독단적으로 하나님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하나 되셨듯이 자신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도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먼저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최초의 가정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와를 만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몸됨의 의미를 다시 인용해서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31절 우리 앞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선물임과 동시에 부부의 책임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선물임 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책임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도 아끼지 마시고 열정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재정까지도 두 부부가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물질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서울여자대학교 가족상담학 석사 과정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그 기간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서울여자대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일주일에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때로는 부부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부부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부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상담사를 찾아와서 문제를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상담이 어디 한두 번 만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부부 아내를 바라보는 생각, 남편을 바라보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상담사의 조언과 상담사의 치료의 어느 방향들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그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서로 달랐던 그들이 상담을 통하여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때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상담 비용이잖아요. 여러분 상담 비용이 한 번, 두 번 하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20번, 30번 하다 보면 그게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물질을 투자해서 부부가 하나 된다면 그것은 요즘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헤어져서 다른 생을 살다 보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겨운 삶입니까? 하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 이전보다 훨씬 다른 삶을 부부가 산다면 물질이 여러분 얼마 더 가든지 절대로 아깝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결혼은 두 남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완구 예술 청년이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하나 되기 위하여 여전히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명심하고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마저도
파괴시키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아담은 창조된 하와를 볼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장 23절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요즘 말로 하면 너는 내 거다, 내 끼다,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표현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사람이 벌써 금이 갔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두 사람이 서로 탓하는 거예요.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던 그들의 몸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잖아요. 숨을 필요가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숨을 곳을 찾아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장소가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 지은 결과입니다.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 야 뱀 좀 기다려봐, 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상의해보고 이야기하게, 그렇게 했다면 두 사람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와 뱀의 유혹을 물리쳤겠죠. 아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만 했더라도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집에 텔레비가 있었던 지금부터 한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본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드라마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입니다. 각종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부부 문제를 다룬 내용이죠. 요즘에는 시즌 2인가 3까지 나갔더라고요. 그 여러분 보면 그 안에는 각종 불륜이 나옵니다. 불륜을 저지를 때 남편이 아내를 알게 저지릅니까? 아내가 남편을 알게 불륜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몰래 하는데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지난 주일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살펴보면서 죄의 특징을 이야기했잖아요. 죄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는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는 냄새가 나고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때부터 금이 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부부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그 자녀들 관계까지도 다 갈기 금이 가게 하고 찢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면서 배우자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당신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당신이 나보다 낫다. 아내도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1차적인 적용 대상이 바로 배우자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이걸 나보다 남을 각각 낮게 여기라는 것은 밖에서 하지 말고 먼저 집 안에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들 하고 있나요? 아내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남편을 아주 우습게 보는 아내들도 많고 또 아내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부부 싸움합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니까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번
크게 읽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남편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 역할은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복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인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목숨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십시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밖에서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와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내에 대하여 좀 오래 참으시고 다른 데 충성하려고 마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시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온유하시고 할 말 안 할 말 막 쏟아내지 마시고 아내에게 절제하셔야 돼요. 아내와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른 데 착하게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아내에게 착한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아내에게도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아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세운 신부인 성도들을 중매시키려고 힘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로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을 존중하시고 남편을 높이면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대할 때에 정말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남편을 향하여 오래 좀 참으세요. 남편을 향하여 좀 착한 아내가 되십시오. 남편을 향하여 좀 절제하고 막 하고 싶으면 막 쏟아내지 마시고 좀 참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복종은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서로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복종해야 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존중하면서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복종의 출발입니다. 숨기면 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인간 관계망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투명해야 돼요.
아내 역시 남편의 인간관계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 내 아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남편들이 알아야 되고, 아내 역시 내 남편이 지금 밖에서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화하면 그 속에서 이렇게 좀 통화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투명하게 숨기는 것이 없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요구할 때 여러분, 남편은 복종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오늘 뭐 했어? 어떻게 뭘 하면 숨기지 말고 오픈해야 돼요. 서로 복종해야 돼요. 서로가 원할 때 복종하면서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만 이제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한 성도들은 오늘 이 2월 한 달 동안 자녀들을 또한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려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앞으로 이룰 가정을 어떤 식으로 세워가야 할지 미리 지식적으로 또 점검하고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내가 결혼했던 하지 않았던 이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전해주는 시간들로 채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서로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결혼과 부부의 하나됨을 우리 모두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과 가정관을 확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가정들, 삶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